오늘 말씀 제목은 성막에 담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한 번에 다 담기에, 하루에 다 담기에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또 그냥 한 시간의 분량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서 할까 하다가 그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제 두 번에 좀 짧게 나눠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나눠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8절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신 내용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는 준비하면서 새롭게 많이 배우게 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소를 만들라고 했고, 그죠?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보면 그 성소를 만든 것이 우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하도록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로부터 구분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 신약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함께 거하고 대화를 나눌 장소를 만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좀 출애굽 당시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별해 놨고 너희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만날 장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곳을 성소로 해서 성막이라고 해서 좀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무 데서나 다 만날 수 있는데 오늘날 신약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특정한 장소를 갈 필요가 없죠. 내가 주님을 부르면 바로 그곳이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또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걸까? 왜 그 백성들은 주님을 부르면 아무 데서나 만나주지 않으셨던 걸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이유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지만 바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장차 하시게 될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내용들을 모형으로 예표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장까지에 걸쳐서 약 16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몇 줄을 좀 읽어보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잔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지금 출애굽을 한 상태죠. 출애굽을 했다는 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들을 광야로 끌어낸 겁니다. 광야로 끌어내고 이들은 집도 없고 뭐 어디 거할 것도 없고 그냥 나그네처럼 광야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귀한 물건들과 재료들을 거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들이 지금 집도 절도 없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지금 나온 상태인데 과연 이들이 이와 같은 금과 여러 가지 가죽들과 뭐 보석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났길래 이런 걸 낼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의문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출애굽기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여전히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의 귀에 고하여 각 남자가 자기 이웃에게 또 각 여자가 자기 이웃에게 은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제 파라오 왕을 쫓아가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내릴 때 이게 너희들이 결국은 좋은 마음으로 안 보내고 너희를 쫓아낼 거니까 너희가 이웃에게 가서 이런 금보석과 은보석을 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가져온 물건을 성막을 지을 때 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빌리게 했을 때 빌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짐작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이집트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강제로 준 건 아니니까 이들이 빌리라고 했을 때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그들에게 이집트 백성이 호의를 백성들에게 입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5장 8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료들을 그 보석들을 다 걷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소라는 것이고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의 만날 장소를 만드시는데 이것을 성막, 영어로는 태버네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은 이제 움직이는 텐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텐트에 준하는 것인데 이런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16장에 걸쳐서 중간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16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아주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천지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은 한두 장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실제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내용들은 첫 장에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인간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창조의 개념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3장부터는 이제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사실상 천지창조 어마어마하게 천지창조가 더 복잡하고 더 어마무시한 내용이 기록할 내용이 엄청나게 더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에 관해서는 고작 딸랑 한두 장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세요. 근데 성막을 만드는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16장에 걸쳐서 아주 세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춰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라랏산에 어디에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뭐
그 위치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은 별로 없어요. 한 줄로 그냥 돼 있는 정도의 이야기들인데 이 성막에 관해서는 엄청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막에 관심이 무지 많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고 추측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출발이 잘못되는 거죠. 항상 출발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그분의 시각과 그분의 관점을 우리가 열심히 읽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형제라고 했을 때 그 형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라 불리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제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나하고 친한 사람만 내 형제다. 내 목사님하고 좀 가까운 사람만 내 형제다. 나머지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 교회에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출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막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놨을까? 이제 그 관심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 읽었을 때 보면 2절이었으나 보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해라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마음에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자로부터가 어디에 한정되냐 하면 그냥 모든 자가 아니고 즐겁게 내는 사람은 모두다. 그러니까 즐겁게 내지 않은 사람은 모든 자에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내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내거나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죠. 그것은 오늘날의 헌금의 원리와도 유사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 구약 내용에서 이렇게 돈을 걷는 게 출애굽 시대에서 또 한 군데가 있죠. 뭐냐 하면 금송아지 만들 때 백성들에게 그 헌금을 금보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출애굽기 3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무슨 말이 빠져 있나요? 기쁘게 내는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금이 중요합니다. 금이 중요해서 금을 가져다 내라 해서 금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그분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금을 필요해서 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받고자 금을 가져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항상 즐겁게 내는 사람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짜증, 불평 이런 게 섞여서 만들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시키시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헌금과 유사한 원리,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는 우리 신약에서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헌금도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내가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이 내는 자를 받으시니까 내가 내기는 내야 되겠고 억지로 즐거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만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먼저 동기가 부여되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선물도 사주고 싶잖아요. 그죠? 뭔가 사주고 싶고 막 연예인들 팬들 보면은 막 보약도 사다 주고 막 뭐 여러 가지를 막 엄청나게 돈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것들 막 사다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막 하나님께도 그와 같은 그런 거짓 위선과 잘못된 것에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속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어떤 노예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로서 하나님께 택한 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독특한 민족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게 더 기뻐해야 되는 게 독특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 보고 주는 걸 더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논리에 안 맞는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독특한 민족이 됐다. 눈에 띄는 짓을 합니다. 뭔가 상식에 안 맞는 짓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주는 것이 더 기쁘다고 얘기하고 고난 가운데 자기가 더 기쁘다, 기쁨을 찾고 평안을 누린다고 하고 죽는 것이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죠? 가나안 백성,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쟁취할 때도 어떻게 보면 만나를 먹고 그냥 거저주는 거 먹는 게 더 좋을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해라. 싸워서 네 스스로 쟁취해라. 그래서 얻어지는 자유가 그래서 얻어지는 축복들이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된다는 건 세상 사람들 눈에 합당한 자로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보이는 게 목적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환경에서도 교회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려고 해서 두기는 두는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모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독특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새로운 복음이 들어와서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튀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너희들하고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포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독특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16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알게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 기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모든 성경 기록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이 모든 성경 기록은 분명히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이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으로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바로잡고 배울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꺼집어내가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전에 기록된 것.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출애굽기 이 내용도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서 성막을 만들어야지, 지금 만들어야지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고 배우고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막이라는 것은 요즘에 실물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고 성경에 기록돼 보면 뭐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도 보면 여기 주보에도 보면 알겠지만 무슨 뭐 육상 빌딩 같지만 어마어마한 첨단 건물도 아니고 되게 초라한 건물입니다. 엄청나게 초라한 건물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배우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여기서 이 장막할 때 장막이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성막할 때 했던 태버네클이라는 영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장막. 아까는 성막이라고 돼 있고 이거는 장막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장막이라는 것과 성막이라는 것을 같은 단어로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성막이다, 장막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잠시 머물 때 사용하고 있는 임시 거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허물어지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몸을 벗어나게 되면 우린 영원한 성전으로 옮겨가게 되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태버네클이라는 것은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다.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다. 우리의 몸도 임시로 거처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원한 어떤 거처로 우리가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시면서 하신 이야기의 지금 요점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부 다 뭐에 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 지금 읽고 있는 성막에 관한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한 구절만 더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공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장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성소, 예물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들의 조각들을 맞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막은 임시 거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뭔지 한번 그 주제로 넘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다시 본문과 시작된 부분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죠?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첫 번째 목표로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2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극률의 자리 위 즉 증언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이건 뭐 모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극률의 자리 지성소 안에서 이제 만나는 더 은밀한 대화까지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어디서?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슬쩍 건너가고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성막을 만드는 내용 과정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다음 절이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내가 그것을 만날 것이니까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만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45절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이 얘기가 또 나오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고 46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겠다. 내가 거기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너희와 이야기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관심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계시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면 같이 하고 있고 싶습니다. 그죠?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모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구별되고 우리 가운데에 계시죠.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각자에 더불어 각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만나는 훈련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성막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암시해 주기 위해서 계속 성막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선택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과 함께 오늘날에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하시겠다고 하고 있으면 성막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18절 보게 되면 아무도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초점이구나. 일단 기본적인 시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로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름이 주어지시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조차 그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죠? 그러니까 성막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예수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하게 하시고 그 성막이 이 땅에 나중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식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올라가시면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구나. 끊임없이 그분은 그들의 백성과 함께 더불어 빈틈없이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주는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인간들과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만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와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취해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이 있고 남북 좌우 동서로 12지파들이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진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진영 바깥에 회중의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하는 그런 성막 말고 진영 바깥에 또 다른 회중의 성막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회중의 성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를 찾으려고 하면 백성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회중의 성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곳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 정 가운데 있는 성막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주보에 보면 성막을 보면 이게 큰 건물이 아니죠, 그죠? 큰 건물이 아니라 뭐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막 모이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나름대로 또 기능이 있지만 회중의 성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백성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찾고 싶다. 주님께 무언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곳으로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건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느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들이 통해야 되는 장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중간에 매체를 만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도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가 좌충우돌 기도하는 내용도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중재하고 계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담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성막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성막은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암시를 주고 계셨던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렇게 중간에 거쳐야 되는 곳이 있다. 오직 이 죄로 가득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죄들이 깨끗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에 희생물의 헌물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 죄로 가득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고 이들이 만나려고 하면 성막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통하여서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성막뿐이다. 오늘날의 신약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오직 한 분의 중재자만 계십니다. 그 옆에 마리아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어느 교주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바로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중재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관계,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같이 갈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이 둘을 중재해서 딱 접착시켜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둘을 화해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제 다음 절이죠.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매개체 역할을 화해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보게 되면 7가지 기구가 있는데 우리가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면 이게 지성소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밑에 그림을 보면 지성소가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이쪽 문에서 동쪽 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불로 태우는 하나, 그죠? 그 다음에 가면 물두멍이라 그래가지고 하나가 있죠. 그죠? 물두멍이라는 것이 두 번째 성물 기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 두 가지는 위에 그림 보면 이게 펜스 쳐져 있는 안에 있는 거죠. 펜스 쳐져 있는 안에 바깥에 마당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텐트를 쳐져가지고 또 하나 가옥 같은 텐트 천막이 있죠. 그 천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3번과 4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는 빵이고 또 하나는 그 촛대입니다. 그래서 전설병하고 금촛대가 있고 그죠?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휘장막이 있습니다. 그 안 보이게 휘장막이 있는데 그 휘장막 앞에 금향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분향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고 밑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극률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 보면 알겠지만 7개의 성물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배치되어 있냐면 동에서 서로 일직선으로 기물이 배치되어 있고 위아래 북남으로 전설병하고 금초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십자가 모양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배열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본인이 희생물로 드려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이 메시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막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대속물로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일단 뒤에 다시 나오더라도 일단 언급을 할게 생각난 김에 나중에 또 잊어버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말씀만 하면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그죠? 기록된 성경도 다 만들어내실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적과 표적도 일어나고, 홍해도 가르고, 모든 거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해줄 수 없는 부분. 이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있는 몸이 아니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은 상태로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어진 상태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대속의 희생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께서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중재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었던 일들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재자로 역할이시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양을 그 안에 기물들을 배치하고 그분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중재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되실 거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암시를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막은 율법을 보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민수기 1장 5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이것이 Tabernacle of Testimo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인데 증언이 담겨져 있는 성막이다.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지금 성막이라는 것을 또 다른 명칭으로 뭘 하고 있냐면 증언의 성막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증언이 담겨 있으니까. 어디? 지성소, 아까 얘기했던 지성소 안에 박스 안에 상자 안에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다가 증언의 말씀들을 넣어놓은 거죠. 그죠? 그것이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안에 이제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히브리서 9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언약이니까 증언,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 그 안에 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들어가 있는 언약궤 속에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사도행전 7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며, 증거의 성막은 타버나클, 증거는 witn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증거의 성막.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를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지금 성막의 가장 중심부, 가장 심장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증언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죠? 또 Ark of Testimony라고도 하고 Ark of Covenant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궤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들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들어가 있다. 율법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심부. 그렇죠? 그러니까 뜰도 아니고 성소 안에도 아니고 성소 안에서도 특별하게 지성소라고 해서 휘장 안쪽에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입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주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게 within my heart입니다. heart, 심장. 가장 예수님의 심장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심장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취해야 될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분이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뭘 위해서 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 성경 기록을 성취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을 기록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자기 욕심과 탐심과 자기의 관심이 이 안에 담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차서 펌핑을 해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그분이 이 땅에서 전해준 모든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말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죄들을 끊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힘든 거 다 하셨잖아요. 목숨을 내는. 우리는 지금 뭐 자식도 갖다 버리는 세상에, 뭐 진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게 사치스러울 정도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죽으셨고 모든 힘든 일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몫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를 새롭게 구별해 놨다. 내가 세상에서 광야로 끄집어냈다. 더 이상 주변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이제 너하고 나하고 우리 깊은 사랑만 하면 돼. 다른 거에 눈 빼앗기지 마. 그래서 깊은 사랑을 하게 하고, 이제 내 사랑을 잘 알았으니까 네가 나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스스로 전쟁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리스트가 여러분들이 심장에 있어야 되고, 더 이상 탐욕에 시달리지 마셔야 되고, 음욕에 시달리지 말아야 되고, 죄된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구별된 삶을 하도록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번째, 성막은 희생물을 드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 중에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자 17장 3절입니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진영은 어디라고 얘기했죠? 이게 성막을 주변으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진영에서, 진영 안에서 양을, 동물을 잡던, 진영 바깥에 어디 들에 가서 잡던. 4절,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릴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빈 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을 가져다가, 즉 그들이 그것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희생물을 잡을 때 진영 안에 잡던 멀리서 잡던 항상 그 희생물을 가져가야 될 게 어디냐면 성막으로 가져가래요.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희생물을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성막으로 가져오게끔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물을 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희생물이 되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은 스스로가 피를 흘리고 희생물이 되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물은 바로 희생물이 되셔야 될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성막에서만 피를 흘리고 희생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잡는 건 다른 데서 잡을지라도 그걸 희생물을,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차와 어떤 순서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것들로서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느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왔네. 아까 생각 여기 순서가 있는데 빼놓은 건가 싶어가지고 먼저 땡겨서 이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표적과 기적을 다 능히 가실 수 있어요. 성경 기록도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더라도 성경 기록은 다 사람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못하신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바로 죽음을 맛보는 일은 못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죽음을 맛보는 일을 못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그죠? 우리는 살과 피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취해야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꺼이 우리의 몸과 똑같은 것을 취하신 거죠.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명하시고 결국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능히 이겨내신 분이시죠. 그죠?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지 않아도 되도록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러나는 성막 안에서 희생물을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희생물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고 해봐야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을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1순위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이론 이런 거에 모든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못해도 여러분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관점을 가졌는데 요즘은 이제 약간 이제 뭐 영적 교만일 수도 있기도 한데 저도 옛날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와, 성경에 보니까 과학적인 사실들이 다 있네. 와, 과학적인 거 동일한 게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과학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근데 성경은 과학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과학의 우월함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와 이거 과학적인 원칙과 똑같은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원칙의 우선주의자고 하나님이 절대주의자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해서 뭐예요? 과학적이라는 걸 알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 생명을 못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시고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걸 봐야지 지식의 관점에서 와 과학적이다 뭐 이런 이론이 있어 막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비중을 잘 관심을 가져야죠. 준비된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습득하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우월함을 잘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건 좋지만 그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 실제로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거나 약화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